사람은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삶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담고 있는 의미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일종의 사명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걸 위해 한평생 살아왔고 내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소원입니다.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고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에게 누가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소원은 조선의 완전한 독립이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1949년 6월달 안두희가 쏜 총에 김구 선생님은 일생을 마쳤습니다. 죽기 2년 전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의 소원은 조선의 완전한 독립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내가 38선을 넘어 북에도 갈 수 있고 설득하기 위하여 독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문지기가 되어도 나는 좋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럿 있어서 오늘 우리의 한국이 이렇게 경제나 문화적인 여러 면에서 부강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해 앞바다에 대왕암이 있습니다. 신라의 문무왕이 나의 무덤을 바다에 만들어다오. 나는 죽어서라도 저 동쪽 바다를 지키겠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문무왕의 소원, 그것이 대왕암, 자신의 무덤을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자신이 평생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나타나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제가 옹달샘 교회를 개척한 지 딱 1년이 되었을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생각나는 사람들을 일지에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분은 저의 이모님 고 문명엽 권사님입니다. 저를 고등학교 시절에 뒷바라지 해주시고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권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시던 권사님,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 강대상 마련하라고 차곡차곡 모아두신 돈을 선뜻 내주셨던 이모님 권사님, 그 이후에도 미련이 남아 폐지를 주우며 모은 돈으로 교회 의자를 구입하라고 보내주시던 권사님, 끼니 때마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이 지난 2013년 4월 22일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권사님의 유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였습니다. 김구 선생님, 신라의 문무왕, 저희 이모님,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한 가지 뜨거운 염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자신의 땀과 눈물을 쏟아서 그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아니 내가 죽어서라도 꼭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끝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존경하는 후손들, 후배들 마음속에 남아서 그 소원은 다시 한번 꽃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마음속에 소원하면서 뜨겁게 살아갔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삶을 봅시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나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겠다, 이 유언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유언을 누가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청개구리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의 진짜 소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뜨거운 소원, 평생의 소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던 소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언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먼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도 곧 나를 따라서 아버지께로 올라오너라. 내가 먼저 가서 좋은 집을 마련하고 천국을 다 지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와서 나와 함께 천상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꾸나.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꿈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소수이지만 이 사람들이 한 알의 밀알처럼, 겨자씨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이 씨앗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전파된다면 더 이상 세상은 서로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돕고 섬기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하여 장벽을 쌓는 세상이 아니라 나라들과 민족들이 서로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끝에서부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을 꿈꾸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것을 유언으로 주시기 위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나를 바쳤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유언으로 사명으로 남기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꿈은 예수님 혼자 꾼 꿈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꿈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과 예언자들은 땅 끝에서부터 열방이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예언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새롭게 될 세상을 예언했습니다. 요엘은 예언하기를 어린아이들, 청년들,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뜻에 정통하고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볼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세상이 변하여 장미꽃 만발한 낙원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더 이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갈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어 가실 세상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계획이자 꿈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의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세상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 뭘 보았습니까? 짐승과 용과 음녀들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바라본 새 예루살렘의 환상,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온 세상이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것은 하늘 위에서 만들어지는 천상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새로워질 세상,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꿈을 가지고 사셨고 가르치셨고 또 성경도 계속적으로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꿈입니다. 교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백범과 같은 조선의 독립에 대한 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꿈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자신을 바친 애국자들이 있었기에 이 조선이,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꿈을 위하여 자신을 바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주여 내 소원을 성취해 주옵소서 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꿈을, 아버지의 비전을 나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당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인생은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죽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잠을 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죽으면은 꼭 잠자는 모양 같죠.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나는 더 좋게 생각한다. 그렇게 죽음 이후의 삶,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사방으로 빙 둘러싸여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에 보면 죽은 후에 인간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이,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삶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면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종합해 보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죽음을 승천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분의 일기를 보니까 정림이가 2월 17일에 승천한 소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60년 전에 사람이 죽으면 승천한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소자라는 말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이 소천입니다. 승천이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승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즉 소천을 받아 승천한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 예수님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승천하여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까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그랬죠.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다 끝났습니다. 하늘에서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안식, 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축구 경기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출전해서 열심히 뛰다가 감독의 사인에 의해서 교체 선수로 나가게 되죠. 이 축구라고 하는 시합은 농구나 배구와는 달리 한 번 출전하면 다시 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꼭 그와 같습니다. 축구할 때는 감독의 이 전략을, 전술을 잘 이해하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이 조화를 이루면서 골, 목표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죠. 최선을 다해서 시합을 하다가 감독이 이제는 네가 다른 선수랑 교체다 하면은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교체해서 어디로 갑니까? 감독 옆에 앉아서 구경도 하고 응원도 하는 거지요. 이 나온 선수는 다시 공을 만질 수도 없고 운동장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응원하는 거죠. 이겨라, 잘한다. 자기의 경기가 다 끝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경기가 다 끝나서 이기고 승리로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감독이나 기다리던 선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운동장으로 뛰어나가서 만세! 하고 시상식에 트로피도 받고 메달도 받고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우리의 임무가 끝나면은 교체하는 거죠. 누구랑 교체합니까?
우리 후배들하고 교체하는 거죠. 우리 자손들하고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의자에 앉아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를 위해 하늘의 의자가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던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응원할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부르시고 어떻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우리는 하늘에서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먼저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먼저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함께 그리스도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늘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은 바로 썩어짐의 종로 타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눈물과 다시 죽음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올 날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합당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는 함께 수고한 성도들과 함께 얼싸안고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서로 협력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이파이브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해주신 그 위대한 역사 앞에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주제로 5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세워질 나라입니까? 아니면 천상에 저 하늘에 세워질 하늘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2가지 사상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사후 영혼 천국 사상과 현세 지상 천국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천국은 저 하늘에 있고 이 땅은 잠시 잠깐 살다가 끝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후 천국 신앙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죽어서 나는 이 땅에 조선에서 고생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미국 같은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가 아니지요. 내가 죽어서도 완전히 독립을 이룬 문화 강국을 이룬 그런 대한민국에서 세계 열강과 함께 어울러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조선 대한민국에서 나는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든 몸과 병든 공동체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범 선생님이 이 조선을 사랑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경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은 영원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왔다가 가지만 이 땅은 영원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후 천국,
영혼 천국 사상을 약속하지 않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현세 지상 천국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식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천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임을 굳게 믿읍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자신의 삶을 바칩시다. 그렇게 불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 헌신한 이후에 승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합시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우리가 살던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또한 응원해 줍시다. 저희 돌아가신 이모님, 저희 승천하신 이모님도 아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가셨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실은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힘들 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고 오늘 우리 찬송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일생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바치겠다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할 수 없는 통곡과 탄식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될 것이고,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삶이요, 내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체현임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 저를 이 땅에서 부르신 것처럼 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늘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는 이 천상에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셨는데 이 기도가 아닐 거예요. 제가 성경을 생각해서 다시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런 기도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박해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대리인들에게 오늘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들이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는 연습을 합시다. 성도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 승천한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늘 기억합시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죽은 후에 하늘에서 안식하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 위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천국은 언제나
이 땅에 임하는 나라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임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일생이 마치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전의 땅이 아니요, 하늘은 전의 하늘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주님께서 만드셨고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처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연습한다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준 꿈,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밀려나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음속에 계획하셨던 그 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사셨고 그 꿈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꿈을 제자들의 심령에 불어넣어 주셨던 이 세상을 향한 비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과 살아가는 방식과는 좀 다른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글자도 낯설고 발음도 낯설고 그러나 조금 배우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점점 친숙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친숙해지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자 할 때 저건 내 생각과 다른데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낡은 생각을 교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들에게 지성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그러한 말씀과 계시의 정신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뜨거운 열심과 뜨거운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